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10장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안한 담심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이 11월이 저물어가는 이 주간 또 우리에게 하나님 또 대강림절을 제대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축하하며 앞으로 오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귀한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서 제3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구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욕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보아스의 타작마당 아주 참 낭만적인 그런 이름이죠. 보아스의 밭이 있었던 곳 바로 이 타작마당. 여기서 룻을 또 만나 또 이 결혼을 약속한 이 장소. 오늘 여기 가보면은 우리 강태윤 선교사님의 선교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이라는 바로 그 지명인데 제가 그 1988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에 그 강태훈 선교사님이 그때 처음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김주경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안내도 받고 그럴 텐데 그 후에 갔을 때에 우리 강태훈 선교사님이 유치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유치원을 하시게 됐냐고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어른들은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그 umma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 내에서는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umma라는 뜻이 뭔가니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 공동체인데 여기에 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 가족 단위보다도 더한 것이 umma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된다, 또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다 그러면 umma 공동체에서 퇴출이 된다는 겁니다. 퇴출이 되면 자우정이 팔레스타인 내에서는 살지를 못해요. 그들이 어디 가서 쇼핑도 못하고 또 어디 학교도 못 다니고 모든 일에 차단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까? 했더니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종일 유치원 시설도 없고 또 돈도 없어서 그런데 보낼 형편도 못 되고 이런 아이들을 한줌이 이렇게 사탕도 주고 껌도 주고 옛날에 우리 6.25 때 그 미군들이 그렇게 했듯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노래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한국식의 율동도 가르치고 이랬더니 애들이 그냥 금방 10명, 20명씩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원을 이제 허름한 곳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유치원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어느 나라 부모든지 자기 아이가 가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은 부모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무슨 발표를 해가지고 노래 자랑 대회를 한다든가 연극을 한다든가 마침 우리나라의 성탄절 전야에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동네 그 자기 부모님들 할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오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됐던 것이 유치원입니다. 참 잘 됐어요. 아주 매번 갈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 늘 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 가니까 한국문화원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문화원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분이 이 유치원이 잘 되니까 팔레스타인 그 베들레헴 시장이 와서 자기들하고 자주 이렇게 티도 마시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한국의 좋은 그 한류 그 문화 그거를 여기서 좀 소개를 해달라고 이래서 이거 좋은 기회였다고 해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룸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역사고 한국의 문화 한국의 또 아리랑 이런 여러 가지를 전시를 해놓으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지원이 오고 또 팔레스타인 이시에서도 지원이 오고 이래가지고 아예 그거 문화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때부터 펀드레이징을 시작을 했는데 강태현 목사님이 수차례 우리 한국에 오셔서 펀드레이징을 하시고 또 미국까지 오셔서 하실 때 저희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대로 이 센터가 올라가는데 지금 가보면 5층 건물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배실 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먹고 잘 수 있는 숙박시설 우리나라 기도원식으로 갖춰놓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렇게 시설이 다 돼 있어서 이제는 정말 겉으로 표현은 한국문화센터, 문화관 이거를 이제 걸지만 사실 선교센터고 여기서 매주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신 성지순례 팀들이 비싼 호텔에 가지 않고 이 선교센터에 와서 한국식으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또 광야 체험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참 좋게 됐는데 코로나 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강성 교사님은 이제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비자가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잘 내주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 상태에서 모든 지금 팔레스타인 그게 국경이 다 다시 봉쇄가 됐거든요. 참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바로 거기가 이 보아스의 밭이 있는 곳에
우리 한국 지금 선교센터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오늘 현장 장소가 오늘 3장과 4장 이 장소입니다. 지금 어느덧 이제 추수 때가 왔어요. 이제 보리 밀을 이제 추수를 할 때에 항상 거기 보면 큰 축제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그동안 수고한 하인들과 함께 아주 음식도 먹고 또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주에서 이제 있는 요 저녁을 나오미는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오늘이 이제 이게 수확날, 하베스트 이 발인 날입니다. 이게 이제 한 수확을 하는 이 잔치날인데 오늘 내 주인인 보아스가 이렇게 기분 좋게 음식도 먹고 잠자리 이제 들 텐데 내가 이렇게 먼 반치에서 어느 잠자리에 가는 것을 잘 지켜보았다가 이제 밤이 되고 그분이 이제 푹 주무시거든. 그분의 발치에 가지고 누워 있어라. 그러면은 밤중에 그분이 뭐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때에 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너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거라. 주인님께서 제 땅에 이 땅을 물을 유일한 자이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하고 혼인을 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그분이 너의 해야 될 일들을 다 일러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제 그가 여기 베들레헴에 와서 처음으로 여성다운 화장을 합니다. 샤워도 하고 요즘 말로 또 몸에 모든 향수도 뿌리고 또 화장품도 치장하고 그리고는 이 향유 같은 걸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리고 옷도 검소하지만은 이렇게 참 입고 이제 이 아직도 해가 있을 때에 이 지금 주인이 이제 파티가 다 끝나는 것까지 보고 있다가 이제 이분이 저녁 이제 어두울 때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어디에 봅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이제 타작꾼을 막 이제 마당에서 다 타작하는 그 이제 더미 가운데서 한 장소를 택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뭘 반치해서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그날 추수도 했겠다. 그리고 모든 하인들과 함께 큰 잔치도 베풀고 또 이제 포도주도 그나게 먹고는 그가 이제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던 거예요. 되게 유대인들이 잠자는 시간이 야경 1경쯤 자거든요. 7시부터 9시가 이 야경인데 그때 이제 이 잠자리에 들어서 일찍 잡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이렇게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제 밤 1경 그때쯤 이제 들어가지고 이 보아스의 발치에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준 사람도 없고 해서 좀 춥기도 하고 이제 해서 그 이제 발치에 있는데 밤중쯤 한 2경쯤 됐을 때에 2경이 밤 9시부터 11시 그 사이인데 이때에 이 주인이 몸부림치다가 웬 사람이 자기 발치에 있는 것을 보고 누구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 작은 소리로 당신의 시녀 바로 룻입니다. 어이 자네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일러준 대로 소상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시기는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시아버 되시는 아비멜렉 그분이 이 땅에 살 때에 가난하셔가지고 땅을 다 팔아서 이렇게 넘기고 자기들이 이렇게 몸까지 팔아서 노예가 될 뻔했던 순간에 이민을 떠나가지고 우리 지역 모압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참 두 아드님과 같이 했는데 돌아가시고 자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큰 아들님인 말론과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 혼인관계를 맺고 또 제 시동생도 이제 우리 지방의 오르바라는 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의 남편도 돌아가시고 시동생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 이분만 계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 베들레헴에 다시 이제 병년이 됐다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올 때
제가 기억을 따라갑니다. 이 스토리는 이미 벌써 다 보아스가 듣고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돌아가신 시아버지 아비멜렉의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물기 위해서는 이 친족 가운데서 좀 부유한 자, 이분이 필요한데, 보니 어르신께서 제일 그래도 부유한 우리 친족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하고 혼인을 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보아스가 반색을 하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얼굴도 이쁘고 젊고한데 나 같은 나이 많은 노총각에게 결혼하는 것보다도 얼마든지 주변에 그런 기회도 많을 텐데 어떻게 참 내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고 하면서, 내가 자네에 대해서 소문을 듣던 것보다도 내가 오늘 더 쉽게 말하면 바란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당연히 자네의 소원대로 내가 해줘야 될 게 아니냐.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나하고 혼인관계 맺자고. 그런데 단 하나는 우리 집안에 나보다도 더 아비멜렉에게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이 그분에게 권리가 먼저 간다고. 그분이 예를 들면 룻이 이제 이렇게 혼인관계 맺어 할 때는 그분하고 이렇게 혼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자기가 물을 만큼의 재산이 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룻과 함께 결혼하기 싫다거나 그러면 그 권리 양도를 내게 할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자네하고 합법적으로 결혼이 되고, 그리고는 합법적으로 아비멜렉의 잃어버렸던 땅을 내가 다 인수할 테니까, 물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설명까지 다 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제가 너무 추워요. 제가 좀 이불을 좀 덮어주세요. 발치해서 이불도 지금 덮지 않고 지금 한 2~3시간 있어서 몸이 꽁꽁 얼었겠지 않습니까? 그 사막 기후에 밤 되면 춥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자기 덮는 이불을 다 이렇게 씌워주고는 새벽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시간으로 밤 12시가 지나고 새벽 1시, 2시가 돼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치에서 이 룻이 있으면서 몸을 녹이다가 이제 새벽이 이제 가까우는 시간입니다. 이게 밤 이제 오경쯤 되면은 이제 먼동이 들 텐데, 그 전에 사람들이 눈치 안 채게 빨리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성문 안으로, 베들레헴 성문 안으로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사람들 눈치 안 채게 이거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있었던 일이 누가라도 눈치가 채면은 이거 다 짜고 진 고스톱처럼 이거는 이게 우리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는 룻이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자기 보자기를 준비해가지고 이 밀을 6대나 대줍니다. 어저께 이제 수확했던 것 때문에 이삭이 아니고 완전히 알고 타작된 그걸 6대나 이렇게 돼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또 이렇게 시모에게 잘 또 효도하라고 그렇게 대주는 거예요. 자, 여기 1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룻기에 보면은 3장의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그래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주고 룻에게 집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6대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나올 때는 아주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예민해집니다. 왜 하필 6대냐? 왜 6이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안식일 날 전까지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 6일이라는 게 창조의 그런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이라는 게 짐승과 사람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그런 숫자도 나옵니다. 또 6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을 물어준다, 이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으셨다, 이거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걸 다 가알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가알. 거기서 나온 게 고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감마, 알레프, 라메드 이 가알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물어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거를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6시간이에요. 오전 9시 아침 소재, 아침 번제 드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달리십니다. 이 6시간을 여기서 6번 되어주었다. 이 숫자하고 매치돼서 연결을 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그런 땅을 무르는 우리의 죄값을 무르는 그거와 이것을 연관시켜서 6대를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룻이 베들레헴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she죠. She returned to the 이제 그 town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돼야 되는데 킹제임스 바이블 1판이 나온 것이 1611년에 나왔어요. 1607년부터 04년부터 7년 동안 54명의 번역자들이 번역해 가지고 킹 제임스 이 왕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걸 다 읽고 나서는 여기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 The Authorized Version이라고 유일하게 왕이 도장을 찍고 허락했던 성경 번역이 킹 제임스 바이블. 지금 또 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은 Authorized Version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왕이 읽고 공식으로 이거를 성경으로 채택한 것이 없는데 킹제임스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611년 판에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 판이 나왔어요. 다 찍히지도 않는데 그때 구텐베르그의 이 인쇄 그걸로 가지고 이 성경을 찍었는데 딱 한 단어가 틀렸습니다. 그게 바로 요 구절이에요. 이 룻기 3장 15절에 그 여자가 돌아가더라고 she라고 써야 되잖아요. she. 그런데 여기에 he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단어 때문에 재판이 된 겁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she 버전이냐 he 버전이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잘못됐던 he를 she로 여기서 그 여자 이 룻이 다시 베들레헴 성읍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이제 되는 게 she가 맞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틀려져 가지고 미국에 가면요 이제 펜사콜라라는 우리 크리스천 칼리지에 가보면은 박물관에 이게 있습니다. 딱 킹제임스 발 초판과 이 판이 딱 대조해서 이게 룻기 3장 15절을 딱 펴놓고 그 빨간으로 마크하면서 여기는 히로 돼 있어요. 1판에서 요거를 시로 고치기 위해서 2판이 됐다고 설명이 그렇게 합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수하게 해서 하지만은 이 구절이 이 룻기 3장 15절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두 구절이 탁 연결이 되는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그런 이제 참 구절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룻이 다시 이제 그 6대를 대고 이제 돌아갔더니 어머니에게 다 소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딸아 됐다. 그러면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일 이걸 분량이 미리 예수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 이제 그 보아스가 하나의 법원을 소집합니다. 그때 이 법원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장로들 10명이 모이면 법원이 형성이 돼요. 이스라엘 할례 받은 사람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이루어지듯이 교회가 이루어지듯이 이 장로님들 10명이 구성되면은 법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엘리멜렉이 이제 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침 성내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때 여보시오 잠깐 여기 오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온 겁니다. 자초지종 얘기하면서 우리가 참 죽었던 엘리멜렉의 땅을 물려줘야 될 텐데
마침 그 보아스의 그분의 며느리가 되는 룻이 지금 이곳에 왔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으면은 우리에게 다 이제 그 땅을 정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일을 어른께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요 생각해 보더니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 신발을 벗어 준다는 것은 권리 양도예요. 내가 행해야 될 그 권리를 내가 할 수 없으니 난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다 자네가 하라고 하고 이거를 줬더니 그 10명의 장로님들 다 보는 증인들 보는 앞에서 이 신발을 양도받잖아요. 받음으로 보아스는 정식으로 이제 돌아가신 엘리멜렉 그분의 땅을 물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고 자기가 정식으로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딱 부여받고서 그리고는 룻을 불러다가 정식으로 거기서 혼인식을 맺어요. 야, 여기 지금 그분의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대가 끊길 뻔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재산도 이렇게 많고 하는데 그 자기 대를 이어줄 부인을 못 만나서 이렇게 노총각으로 있는데 그 결혼이 룻과 이루어짐으로 이 집안에 이 유다 지파가 참 늘 위기가 온 거예요. 첫 번째 위기가 온 것이 유다의 아들 큰아들이 자식 없어 죽어가지고 둘째 아들을 이제 순수하고 결혼했더니 이 둘째는 그 애기 낳아봤자 돌아가신 형의 아들이니까 자기는 안 했다 설정해가지고 실패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여줬고 그 세 번째 이 세라는 말이죠. 다 커서 이제 10년을 다말이 자기 친정에서 기다렸습니다만은 다 끝날 때까지 이게 다말이 이게 이 유다가 다말에게 자기 막내 아들을 장가 드는 거 그거 추진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약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 화장도 이쁘게 하고 해서 지나가는 여인처럼 해가지고 마침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는 시간에 맞춰서 가지고 거기서 애기 씨를 얻어가지고 임신을 하니까 이 시아버지가 와서 너 어느 놈하고 자가지고 그렇게 임신했냐 할 때 이 사람하고 했습니다 하고 유다가 자기에게 맡겼던 천당불 그거를 건도 보여주고 지팡이도 보여주고 인장도 보여주고 꼼짝없이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할 수 없이 다말을 자기 아내로 맞이셔서 그래서 아기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온 것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그 집안으로 쭉 유대 지파가 내려오는데 두 번째 또 위기가 온 거예요. 살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가나안에 이제 그들이 첫성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입니다. 살몬이 그때까지 이게 공기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게 시집갈 여인을 못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았던 라합이 있었잖아요.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가 낳은 아기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도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노총각으로 있었는데 룻이 이렇게 자원해가지고 내가 이 집안에 또 이렇게 대를 잇겠다고 해서 이제 내일이면 사장의 이 혼인관계가 돼가지고 그 두 분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오벳이라는 아기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됩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이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 얘기는 다윗 왕으로 오면 자기 정조모 정조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조부는 누군가 하면은 라합과 바로 살몬 집안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기록이 되거든요. 미리암을 읽어보면은 룻기 4장에 가봅니다. 룻기 4장에서 18절 이하에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란이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 살몬이 바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라합과 함께 라합과 결혼해서 또 보아스는 룻과 함께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낳게 되는 요 족보 얘기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의 최초의 모습이에요. 요거를 앞뒤 확인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내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그 귀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했듯이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 여기 예표로 이렇게 보아스가 또 룻에게 보리 6대를 되어주고 이 시오미 나오미에게 보냈던 이 사건을 우리들이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계속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루 또 이 세상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국속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개인과 가정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